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저 영상은 아니고 저거를 좀 봐주세요. 네, 잠깐. 네, 오늘 제목은 진정한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기가. 그 아기에게 엄마는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 좋은 집,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이는 울죠. 엄마가 없으면.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하면 눈물을 그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평화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그 아기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원하는 것,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잘 압니다. 아빠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탁 알더라고요. 본능적인가 봐요. 모성애가 이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아기의 평안함. 참 세상의 어떤 평안함보다도 가장 큰 평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알고 또 모든 필요를 알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저기 사진 보세요. 여러분, 지지난주부터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진이죠. 여러분, 시리아 난민 그 8명인가 12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다 뒤집어 전복됐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온 세계가 경악을 했고, 어떤 그 이집트의 큰 그 부자는 섬을 하나 통째로 사갖고 시리아 난민들을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하나 건설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공분했고, 또 그 유럽 사람들이 저마다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굉장한 도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아일란 쿠르디라는 학생, 저 아이래요. 한번 사진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형이랑 저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쵸? 네. 3살 난 아일란 쿠르디인데 참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소라 학생 본 적 있어요? 네. 난 저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참 아팠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이라크 고아원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잠든 모습이에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저렇게 그려놓고 엄마의 품 안에 콕 안겨갖고 참 저렇게 있는 모습. 야, 참 마음이 참 제가 아팠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사진인데, 갈릴리 바다에 어느 한 모퉁이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저기다 저렇게 그 석고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세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으셨어요. 그 3번의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3번을 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3번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3번의 부탁 또는 사명,
부탁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참 이상한 대화다, 이 대화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Do you love me? 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Do you love me? 그러면은 Yes. Yes, I do. 네, 넘겨주세요. 네, Yes, I do.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또 No, I don't.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는 Well, I don't know yet if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직은 뭐 좀 잘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대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I예요. I. 내가 사랑하는 걸 아는 거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걸 아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아직은 잘 모른다. 언제든지 주어는 나예요. 나. 내가 알고 모르고가 내가 결정한 내가. 그러죠? 이 또 질문에 보세요. 우리 세 번의 질문. 아니,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질문은 요 질문만 뭐라 그랬냐면은 비교법을 사용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보다 거기에 가로 1이라고 되어 있죠. 수라 학생. 네. 근데 그 가로 1을 각주에서 찾아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것들보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니까.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한번 또 넘겨주세요. 네. 산과 바다 중 어디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산을 좋아합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은 축구를 요새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는 순간은 모든 걸 잊어버린대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잊어버린대요. 자, 그러면 축구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게임을 좋아해요? 축구. 네, 축구. 그럼 소라 학생은 공부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영화 보는 그죠? 당연한 거죠. 그거 물어보나 마네. 나한테도 물어봐도 똑같아. 은선이는 유치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놀러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이건 물어보나 마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 내 느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은 산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바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가 알지? 내가 알아?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듣는 사람이.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황당해. 또 당신은 운동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독서나 영화 감상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네가 더 잘 알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대화에서 아주 이상한 걸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아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서 주님께서라고 주어를 바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상하죠. 이 대화가 이상한 대화예요. 언뜻 보면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언뜻 보면 이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직접 주어로 삼아 대답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기가 완전히 포기된, 또 자기가 완전히 굴복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인간, 종교의 창시자, 또 위대한 스승,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넘겨봅시다.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 위에는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또 눌러주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넘겨주세요. 주님, 저는 제 마음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알미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위기 앞에서 산산조각 났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이러한 고백은 배워서 안 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경험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아시나이다 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자, 첫 번째로 아시나이다는 이 베드로가 답하면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17절에는 2번 나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4번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알다라는 동사가 2가지 동사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는 동사가 있고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그 동사는 기노스코라고 썼고 그 앞에 있는 세 동사는 오이다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 그럼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인 건 다 아는데 그럼 오바마가 평화를 알아요? 모르죠. 네. 그런 알을 오이다라 그래요. 또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네, 이순신. 야, 뭐 질문하기가 무섭게 탁탁 나와요. 근데 그 이순신이 평화를 알아요? 모르죠. 자, 그럼 은선이도 한번 대답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최은선. 자, 여기 보세요. 2 더하기 3. 몇이죠? 2 더하기 3. 사과 2개에다가? 그쵸. 은선이도 알아, 이 정도면. 그쵸. 그런 2 더하기 3 같은 거는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런데, 기노스코라는 건 뭐냐? 오이다의 알은 지식과 경험, 정보에 근거한 알미예요. 그런데 기노스코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소라 학생이 시사회에 영화를 보러 갔다 왔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험한 거예요. 그치? 경험했잖아. 우리는 잘 몰라. 소식만, 정보만 들었는데, 그 영화관에 가서 직접 한 2시간 동안 영화를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노스코라 그래요. 또 제가 저희 아내를 알아요. 또 아내가 저를 알아요. 그렇죠? 이건 경험적인 알미고 관계적인 알미고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알미예요. 그럴 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자, 그러면 제가 5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베드로가.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거기서 지금 21장이거든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찾았어요? 오케이.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자, 소락생 한번 읽어줄래요?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난 그 출발점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사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자, 찾았어요? 금방 찾네, 소라학생. 자, 3절을 한번 읽어줄래? 3절.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느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양들이 있는데 양을 치는 진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는 양의 이름들을 다 몰라요. 왜냐하면 데리고 다닌 적이 없어. 그런데 진짜 목자는 늘 푸른 초장을 향해서 다녔고 또 짐승이 나타나면 자기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도매금으로 부르지 않아. 야, 양떼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또 야, A양, B양, C양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갑순아, 야, 갑돌아 양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잠깐 보냐면 14절, 15절도 한번 읽어줄래요? 소라학생?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네, 여기 보니까 그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들을 나는 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미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저기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을 볼 텐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와 어부는 직업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누가 이 고기에 대한 전문가일까요? 당연히 어부죠. 그런데 이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 그냥 피곤해갖고 지쳐있는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찾아와갖고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기는 깊은 데 있지 않고 얕은 데 있대요. 그리고 밤에 고기를 잡지 대낮에 고기를 잡지 않는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뭐라 그랬냐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다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왜냐? 와, 나보다 예수님이 이 물 밑에 세계를 더 잘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고 압도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베드로는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떨면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김인경 전사님 한 절 읽고 그 다음 평화가 읽고 소라 학생 읽고 제가 읽고 그런 식으로 한번 돌아가고 21장 1절 평화가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가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예, 소라 학생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스무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평화가 읽어주세요.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6절 소라 학생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야, 이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제가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초창기예요. 그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 왼편 다 던져봤겠죠. 앞, 뒤, 왼쪽, 오른쪽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의 그런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역사와 예언들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저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앞으로 닥칠 사건도 알고 계셨다. 야, 나의 이름과 존재를 알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물 밑의 세계도 다 알고 계셨고 앞으로 닥칠 미래 운명도 알고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요거는 이제 예수님 오늘 있었던 사건 한 열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3장 36절로 38절. 36절로 38절.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읽어주세요. 김민경 교사님.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평화. 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소라 학생.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멀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지킬게요.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도 내가 따라갈 겁니다. 5개라도 내가 갇힐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결심을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죠. 수제자니까 그 정도 결심, 그 정도 결단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이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 번째가 됐을 때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성심, 인간적인 의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충성심과 의리라는 것이 위기 앞에 섰을 때, 왜냐하면 이걸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잡혀가고 죽을지 모르니까 그 자기의 위기 앞에서 그 충성심과 의리라는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야, 이거 중요해요. 모든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 나머지 11 제자들보다도 최상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또 회복될 것도 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인할 것도 아셨고 또 그 부인한 후에 회복될 것도 아셨고 또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위기, 좌절, 절망, 고통, 눈물, 아픔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될 것도 아셨어요. 그 회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또 그의 베드로의 어려움을 알고 좌절을 알고 그런 고통과 눈물을 아셨다라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앞으로 닥칠 일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네 번째 제가 써놓은 거를 읽어봅시다. 시작. 신체적, 감정적 필요를 알고 계신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많이 잡았어요. 너무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물을 첨벙첨벙 뛰어가고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지금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많이 잡았고 베드로는 뛰어가고 물이 다 튀긴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섰고 그 제자들은 얼마나 추웠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낮에는 더운데 밤과 아침은 되게 추워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한 2주 정도를 갔다 왔는데 낮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되게 추워갖고 긴 옷을 입었어요. 긴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체적인 필요를 아셨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이른 아침이에요. 지금 새벽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건 누가 준비해줬냐? 예수님이 준비해준 거예요. 또 그들의 옷이 다 젖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조반은 생선과 떡이었어요. 먹을 것. 두 번째는 그 숯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추운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젖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좌절하고 낙담했었는데 만선의 기쁨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몸의 필요, 신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따뜻한 사랑의 대화로 이끄신 거예요. 감정적인 필요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우리의 바디,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감정적인 필요를 다 채워준 다음에 이제는 soul,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펠로우십을 갖는 거예요. 교제를.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해야 될 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소학생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뭘 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직업과 또 일, 해야 될 일 다 알고 있어요? 네. 야,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고 또 다른 학교로 가고, 요새는 뭐 어디야? 대학을 나왔는데 전문대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죠? 네, 들어봤죠? 취업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메슬로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의 욕구 충족의 이 계층이 있다르죠.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욕구가 뭐야?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 다음 욕구는 뭐예요? 안전의 욕구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해결되고 안전이 해결되면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기를 원해요. 그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런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내 인생과 내 목적을,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거를 딱 붙잡는 거. 야, 아까 우리가 간증할 때 김인경 교사님이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작정을 했대요. 얼마나 그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야 될지를 아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참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선 그 예수님은 사실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어떤 왕후장상이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진시황제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이 땅에서 누리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한 줌의 죄로 끝나버려요. 얼마나 허망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모든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시간과 또 우리가 그냥 돈과 또 마음과 이런 것들을 써갖고 여기 모여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또 그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고 자랑이고 긍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려고 애써요. 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나와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가져온 그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 꽃병에 있는 꽃이 뿌리에서 끊어지는 순간 죽었듯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을 때, 끊어졌을 때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대 원수가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설사 죽었다가 잠시 깨어났는데 또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죽었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상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우리 김인경 전사님도 읽어주세요. 시편 139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평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며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네, 소라 학생.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안지를 둘러싸시고 내가 안사하셨나이다. 그렇죠. 또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김용 전사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 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제가 5가지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는지의 그 의미들을 좀 살펴봤어요. 왜냐?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존재를 아세요. 두 번째는 뭐를 아세요? 자연 만물. 네, 모든 자연 만물의 이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사건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아셨어요. 그런 능력도 갖고 계세요. 네 번째는 나의 신체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참 필요,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또 그 베드로의 참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알미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위기 앞에서 산산조각 났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의 의미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